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898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입은 스톨도 오늘 빨간색으로 바꿨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할까, 또 5월에 가족의 달인데 가족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절기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오는 쇼트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 영상과 음성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대화가 나왔는데요. 아마 3살이나 4살쯤 되는 아이와 아빠가 전화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3살, 4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말이 정확하지가 않죠. 혀 짧은 소리를 합니다. 전화통화를 아마 일과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아빠에게 아빠 잘 있지? 밥 먹었어요? 하더니 주저리 떠드는데 그 영상에 자막이 없었으면 저도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화로만 듣는 아빠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전화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그러자 이 아기가 아빠 잘 알아들어야지. 그걸 왜 못 알아들어? 그러더니 귀 먹었어?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 귀 먹었어?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웃음이 바로 빵 하고 터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가 아빠 잘 안 들려? 안 들려? 그게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귀 먹었어? 누구의 이야기였을까? 아마 아빠하고 엄마가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 그러겠죠. 이 이야기 잘 못 알아들었어? 왜 못 알아들어? 귀 먹었어? 하는 이야기를 아이가 아마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잘 못 알아들으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안 들려요?가 아니라 귀 먹었어? 자연스럽게 나오죠.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간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존재를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더욱더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닮아갑니다. 근데 아이 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얘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걸쭉하게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표준어를 쓰는데 야, 참 이상하다.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사투리를 쓰지? 그자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는데 그 한마디에 다 이해가 됐어요. 할머니가 사투리를 쓰니까 아이가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나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죠. 이때 나에게 어떤 사람이 영향을 주는가, 내 선택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늘 더 성숙하고 다음 주에 더 성숙한 길로 가는 반면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에 따라서 내일이 더 퇴보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며 가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만약에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나쁜 사람을 쫓아가면 처음에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갑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 선조들이 말한 것처럼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하지 마라, 검게 된다. 나에게는 누구에게 어떤 끌림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우리가 사람은 경외하지 않고 존경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가르쳐준 스승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요. 한 20년 전쯤에 만난 목사님이 제게 제일 많은 영향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목사로 5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제가 가족들과 식사한 시간보다 목사님과 식사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지금도 종종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그래서 종종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존경으로 제가 목사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서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 때로는 제 설교 내용 중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철학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많이 그래도 닮아가는구나.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따르고자 하는 분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닮아가죠. 그게 좋던 싫던 닮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믿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중에 가장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경외한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냥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존경해도 막 무섭기만 하고 두려운 분이면 어떻게 하면 거리를 멀리 할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분명하게 있지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따르겠다.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성품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품이 있어요. 전지하신 것, 전능하신 것, 또 창조하시는 그 능력들은 우리가 닮아갈 수 없어요. 그걸 달라고 하면 교만이죠.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3부 예배, 1부 예배 시간에 교동문 가정주일에 사랑 교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 즉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참으시더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를 온유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때론 우리가 곁눈질해도 하나님이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확 개입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무례하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유익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바로 성내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악하게 대하지 않고, 우리가 의로를 기뻐하면 거기에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내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성품입니다.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성품이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맙시다.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의 믿음, 경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으로 막 얘기하는데 행동이 주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위선자의 모습일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길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있어야죠. 반대로 주님을 경외함은 없는데 누군가 나를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씀 주의 길로 따르는 것처럼 한다면 사랑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행동이죠. 그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깊어서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일생에 단 한 번의 일회용짜리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따라간다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죠.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요? 잘 보여준 사람이 욥입니다. 욥의 1장에 나오는 욥의 삶, 중간에는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만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 욥하고 첫째 장에 나오는 욥하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혼돈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는 경멸의 말은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그 가정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걷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죠. 바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복 내려주셨으니까 우리의 차고 넘치는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걸 기대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조금 기대치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살면서 복그러면 물질의 풍성함,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복이고 형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이에게는 그 복을 주셔도 그걸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자기가 노력한 분량만큼 얻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실제로 첫날 담아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그릇을 준비해라. 일용할 양식을 줄 테니 그릇을 준비해라. 첫날에는 그들이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신들이 막 주워서 먹었죠. 근데 그날 모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데 그걸 믿고 나간 사람들이 먹었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 준비된 그릇만큼 하루에 한 새끼를 먹을 수 있을 양만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릴 만큼 그것대로 우리가 얻고 살기를 원합니다.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죠. 야, 쟤는 저렇게 부자인데 나는 이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복입니다. 이게 농경사회에 쓰여진 말씀인데요. 농경사회는 그렇습니다. 보통 귀농을 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는 4년을 접어야 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비가 안 오면 거둘 수 있는 것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졌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수확할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세 번째는 잘해야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병충해가 오면 어떻게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것을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릴 때가 있고 원수가 걷어갈 때가 있고 그러니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라.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늘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보고 자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다 봅니다. 그건 성장해도 자녀들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 그래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어.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이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을 착각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가두면
거두면 그것이 은혜라고, 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에 기독교 언론과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 신앙의 가치일까? 그때 진실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성. 30, 40대가 뽑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진실, 정의, 그런 가치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건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복에 빠져서 하나님,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십시오. 뿌린 것은 적지만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가족들이 믿음에서 이탈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족들이 신앙의 진정성이 없을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했던 고리대금이 다시 횡행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리대금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죠.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는 일을 절대 하지 마라. 돈을 줄지언정 고리대금을 통해서 그 가정을 망가뜨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 즉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엄격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수고한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만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만몬신에 익숙해진 바알 섬기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법적인 일, 불의한 일, 그리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재물을 얻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당장은 좋죠. 근데 가족들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돈만 많으면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젠 그런 시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하죠. 돈은 많으나 부끄러워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손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런 부모, 그런 믿음의 가족이 있는 것,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야, 저런 거구나,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와서 이 경건,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특별히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걸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 삶의 피부로 경험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 누군가 이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의 형편을 아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경외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때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갈 때, 야,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구나, 그걸 배워갑니다. 구역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구역장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돌볼 때,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배워갑니다. 그건 내용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저렇게 사는 게 진짜 백이구나 라고 얘기하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통해서 경외함을 배울까요? 바로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우린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주위에 끼치는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에 2시간을 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그걸 배우기 전에 예배당을 떠나고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배울까요? 대체적으로 가정이나 일상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모습이 가정에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 세계관은 다산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여기서 안방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 사회의 집 구조를 보면 제일 안쪽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밀실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내가 남편이 정말 최대한 수고를 해서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수확을 얻고 그 결실을 가지고 가정에 가져왔을 때 아내는 그 밀실에서 그걸 받아다가 그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풍성하게 생명의 삶을 이어가는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사실 현대에는 이 말씀이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죠. 근데 이것을 좀 우리 삶에 잘 묵상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가져왔어? 뭐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왔지만 이것밖에 금전이 없을 때, 재정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아내의 상을 얘기합니다. 맞벌이를 한다면 부부가 다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했지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다. 여기에 감사하며 살자. 그게 바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것. 유대인들의 식탁은 우리의 식탁과 다릅니다.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어려서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식탁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식탁은요, 식탁에 앉아서 연장자부터 이야기하는 게 보통 식탁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 이야기 꽃 피우는 게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배움의 자리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앞에서 듣고 부모님의 뒤편을 보면서 자랐던 자녀들, 그 부모님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그 부모를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나무인 감람나무, 그거는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뭐 포도나무, 사과나무는 몇 년 지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만 올리브 나무는 적어도 15년 이상을 키워야 하고 30년이 넘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야기해주고, 아니 또 믿음의 가족들이 이야기해주면서 생명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 꼴을 먹으면서 생명력을 키워주는 것. 또 감람나무의 특징은 줄기, 기둥이 확 잘라졌다고 해서 생명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루터기 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먹여줄 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움튼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 여기 다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부모님이 아니라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늘 믿음의 사람들이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보면서 닮아갑니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땀방울을 흘리고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굳이 꼭 자녀들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린 감람나무들은 생명의 꽃을 또 신앙의 꽃을 피워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꿈꾸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얘기하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을 기대하지만 시편 기자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성품을 닮아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때론 수고롭고 어렵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들, 가족들이 다 보고 자라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시 한번 그 대를 이어서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5월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저런 것이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가정을 떠올리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가정을 떠올리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외함 없이 말씀대로 살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또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아무런 행동이 없는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비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과 견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그대로 걷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아니 가족들을 향하여 베풀 수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에게 보이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모습, 경외하는 모습이,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이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가 어떠한 담 없이 다 드러나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견눈질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식탁에, 믿음의 식탁에서 대화, 풍성한 대화가 나오지 않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다 이루어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가정되고 그 꼴을 먹고 자라는 감람나무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은 살아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여전한 위선과 같은 모습을 없애주시고, 사랑 없는 말씀에 붙잡혀서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만큼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식탁 교제하는 우리 가족, 믿음의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10년, 20년 뒤에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